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네가 말하였도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시면서 새 언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한 제자들의 이 배반과 배신에 관한 예언을 하시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이 제자 중 하나가 당신을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제자 중 하나가 배신을 할 것이다 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주님께 다 물어보죠.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죠. 이 질문에는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나는 아닙니다 라는 그런 대답이 이미 들어있는 거죠. 이제 주님께서 근데 확실한 누가 배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말하기보다는 자기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팔 것이다 라는 그런 아리송한 말씀을 하시죠. 아마도 이제 이것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가까운 옆자리에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사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반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죠. 주님께서 제자 중에 배신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를 색출해서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죠.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죠.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회개의 손길을 지금 내밀어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의 그 손을 잡지 않고 배반과 배신의 길로 가고 말았죠. 이렇게 가장 가까운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과 새로운 언약을 또 맺으세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어떤 배반, 배신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시고 자신의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에 먹는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유월절 식사 때 사용하는 무교병이
이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 되고, 또한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된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갖다가 부여해 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의미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언약을 맺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제자들과 함께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포도주를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죠. 이것은 이제 나시린 서원을 떠오르게 하는 말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임박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셨고, 그 나시린 서원이 끝나는 종말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기쁨의 식사를 나누실 것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은요, 우리들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각 교회에서 정한 날에 함께 성도들이 성만찬을 나누고 있죠. 간략하게 빵과 포도주를 나눔으로써 우리 위해서 찢기신 몸과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천국에서 또한 기쁨의 만찬을 나누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쁨의 만찬을 가질 그날까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다 내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우리도 좀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 언약을 이렇게 맺었지만 제자들은 결국엔 예수님을 또 다 버리고 도망할 거예요. 이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줄을 아셨죠. 그렇지만 주님은 또한 부활 후에 제자들을 다시 만날 것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자들은 철저히 배반하고 도망하고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 제자들을 찾아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다 라는 이 말에 베드로가 다른 사람 몰라도 자기는 절대 예수님 배반 안 한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죠. 어쩌면 베드로의 진심이었겠죠.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죠.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잘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렇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또한 사용하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사실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세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강요하지를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또 사용해 주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루에도 정말 수십 번씩 정말 감정들이 막 흔들리고 주님을 향한 어떤 믿음들이 막 흔들리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이 정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이 연약함, 우리 자신의 그 연약함에 우리가 매달려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또 사용해 주시는 능력의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을 더욱더 믿고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는 우리도 예수님께 정말 예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따라서 온전히 더욱더 주님께 충성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